하나님께서 동방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정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진짜 힘든 시기들을 잘 이기셨다고 그러는데, 인생이든 교회든 간에 사탄의 역사 속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시련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관건인 거죠. 어쨌든 쓰라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오늘의 동광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40주년을 보냈어요.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40년, 이란 표를 갖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 안에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꿈을 이루는 교회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달려갈 40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할 때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과 달려갈 40년, 꿈이 있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2025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성령님의 교회지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되겠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신세계입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세계예요. 직접 만나 뵙기 어렵고 두려웠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입니다. 구약에서는 함부로 다가설 수 없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그래서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아도나이라 불렀죠. 기록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성자 시대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이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셨던 그 지역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선택되어진 나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이스라엘을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야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성경상에 보면 이방인들은 극소수가 예수님을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됐고, 내 옆에 모시고 다니게 됐고, 부르기만 하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거죠. 성령의 시대는 누구나 만나 뵐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 시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님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할까요? 이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시대가 성령 시대가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이게 실은 요엘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어떤 시대인지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전달을 했을 뿐이지 어떤 시대였던 건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시대,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실 거라는 사실에 요엘은 가슴을 두근거렸던 거죠. 왜? 요엘 시대는 대리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전달을 해야만 했다면, 요엘이 느낀 이 시대에 대한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누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역사를 이루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요엘은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준 겁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부어주실 이 성령님, 이 약속을 요엘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협정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재판관이 되시는 바로 그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약속하면서 너희가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네가 열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삶이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약속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자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맛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예수님 정말 찾아가야만 만났던 분입니다. 성령님 구하기만 하시면 임하여 주는 분이십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해 달라고, 제발 나의 중심에 와 달라고, 여러분 새벽에 주 앞에 매달리는 좋은 시간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루어주신 성령님 시대에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맞아요.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술 취함이라는 것에 빠져듭니다. 술 취함만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빠져들고 문화적으로 빠져들고 빠져들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제일 큰 젊은이에게 있어서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인터넷입니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중증의 시대에 왔다고 그래요. 지금 학생들과 청년들이 여기에 빠져들어 헤어나질 못한답니다. 유튜브라는 표현이 이제 점점 달라지면서 유튜브 때문에 병든 인생들을 표현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술을 내가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아니요. 세상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술 취해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요청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지는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운 사이를 이어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교회입니다. 세이빙 처치라고 하죠. 이 구원의 교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전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복음의 전파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네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어내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갈수록 공중옷에 잡은 자의 문화에 빠져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보다는 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점령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식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어와 부딪히면서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언의 말씀을 간직할 때에 복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관계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삶의 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본이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2장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동광이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곧 생활이 복음이 된 그것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봐 라고 물을 정도의 삶이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제가 1, 2절 읽고 3절 읽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2절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경 서로 읽으니까.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동강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힘들어도 누군가가 복음을 증가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한 이야기를 와서 할 때 내가 못했어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도 저 일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본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러이러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겠다고 결단한 이가 왔다고 그걸 가지고 서로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며 싸우는 사람, 이기는 사람, 우리 삶에 생활화된 말씀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의 전함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진짜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 우리가 올해 가져가야 될 하나는 바로 양육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끌어왔던 양육, 제자훈련과 1:1 교육 또는 새가족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을 갖는 것, 이걸 애쓰고 있죠. 여러분, 트레이닝 처치가 되기를 우리는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릭 워런 목사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추진력은 무엇입니까? 이게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들, 당신의 교회가 움직이는 추진력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동력이 사람입니까?를 물었어요. 여러분,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이 되어야 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성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사탄이 노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접하게 되는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라고 하는 이 문화가 우리를 막 앞질러가고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AI가 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챗봇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삶을 전적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들면서 드라마, 게임, 무슨 인터넷, 거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문화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문화를 너희가 붙잡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 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우신 문화를 기초로 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는데 우린 그걸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욕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영향이 이제는 동성애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교회 신앙적 존폐이해까지 나오는 안타까운 시대가 된 거예요. 대체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앙의 존폐기가 왔다는데도 뭐가 존폐기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폰을 열고 게임을 하고 싶은 충동이 견디지를 못하고 지금 카톡이 오는 이게 뭔지가 더 궁금한 시대. 주의 음성보다 내게 온 문자 메시지가 훨씬 더 궁금한 시대. 인간의 정욕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을 버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단은 점점 자기의 문화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프레데릭 부케너가 쓴 책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읽다가 제가 몇 번을 읽어보면서 이거를 인용했는데 성탄절 때 여러분 인용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오늘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관 주인이에요. 어디 여관지? 베들레헴에 예수님 말구육간 내준 그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그 위대한 메시아를 네가 마권에서 태어나게 했잖아. 자, 여관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여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난 알아야 되고 그걸 찾아가야 돼요. 당신은 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건 마치 수백만 개의 나무들로 이루어진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지금 이를 항목으로 달려들고 뛰어야 해요. 모든 침대에 새로운 시트를 씌웠는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코트를 입었는가? 편지를 제대로 써서 보내고 있는가? 책은 읽었는가? 은행에 돈 충분히 남아있는가? 이자를 제대로 갚았는가? 오늘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옷으로 등을 덮었지만 내일도 여전히 음식과 옷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수백만 개의 나무들, 수백만 개의 할 일들, 결국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못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보스는 일로 받고 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작가가 쓴 거예요. 여관 주인은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 여관 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여관 주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다라고 쓴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야, 너무 솔직하다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목사님 제발 그렇게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뭐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린 지금 숲을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린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마구간 밖에 들이지 못했음을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핑계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삶,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침식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느냐 돌아보세요.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어도 그릇된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됐는데도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하는 목사를 만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 그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을 만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 중심의 문화를 먼저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 올바른 길 가도록 돕는 양육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2025년 멋진 승리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 손잡고 새로운 40년의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마지막 송구여심에 만날 때 감사와 감사로 승리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